친척 중에 이런 형제가 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창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부가 당시 어렸던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방문이지 민폐를 끼쳤어요. 혼자 지내는 집에 네 식구가 들이닥쳤으니까요. 복작복작하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 친구가 맨 먼저 부스스 일어나더군요. 덩달아 눈이 떠진 저는 그에게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책상 앞에 앉더니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밴 것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습관적 신앙은 매우 유익합니다. 습관적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 신앙이라고 할 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마음은 안 와 있는 것 같고 열정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단언컨대 습관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누가복음 본문이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같이 읽읍시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과 다니엘서 본문인데 우리가 하나씩 설교 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이 무렵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곧 포박을 당하여 붙잡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결정적인 메시아의 시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게 될지에 온통 골몰하며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안팎으로 마음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적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임박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안으로 자녀들이 속썩입니다. 밖으로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어디 크게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다고 밝혀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분들이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나가서 담배부터 입에 물지 모릅니다. 아니면 불만과 원망으로 직진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당장에 사람의 도움을 구할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실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때 평소 몸에 밴 신앙의 습관이 실력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안 하시던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무슨 특별 기도를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서 읽은 그대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소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특별한 걸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된 것, 정말 내 몸에 습관처럼 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일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남궁재철 장로님,
또 우리 강춘기 장로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복된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벌 때 집에 오면 매일의 11조를 떼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어머니가 시장에서 호떡을 구웠습니다. 어묵을 준비했다고요. 그걸 팔았다고요. 매일의 11조를 뗐습니다. 집에 오면 오늘 얼마 하나님이 주셨지 확인해서 10분의 1을 그날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제 어머니의 습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누런 봉투에 월급 받아오는 날이면 집에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10의 1을 하나 둘 세어서 구별된 접시에 올려놓고 식구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또 한 달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제가 친교를 나누었던 미군 군목들은요 공통된 언어 습관이 있더군요.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목사, 요즘 너에게 어떤 도전이 있니? 너의 사역에 혹시 요즘 어떤 과제가 있니? 이렇게 물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니라고 친절하게 다음 말을 이어주었습니다. 만나면 누구 뒷담화하고 만나면 뭐 해서 돈 벌지를 묻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앞에서 보며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걸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인 함정과 위협 속에서 기도의 습관을 따랐을 뿐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왕의 명령으로 금지했거든요. 어기면 어디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판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주저없이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기도가 따라해 주실까요? 습관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습관이었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습관의 영성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평소에 어떤 영적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법무부 교정 공무원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재활을 하는지 그 집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과거보다 더 다양한 직업 훈련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제빵 분야를 익힌 경우에 재범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빵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빵을 진짜 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6시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둘러 반죽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죽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타임테이블이 다 있어요. 빵을, 그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 빵의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빵, 세 번째는 무슨 빵, 다 체계가 있어요. 짜임새가 있다고요. 그걸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합니다. 빵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종류씩 오븐에 집어넣습니다. 또 오후에는 잘 나가는 저녁빵을 동일한 방법으로 굽게 되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몸에 배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범률이
낫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한 가지 습관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암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도 이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박영호 목사님이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그분의 책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즉 기도이죠. 이렇게 습관이 된 기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침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은, 기도의 습관은 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꾸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다급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런 일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된 분들은 이때 마음의 습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 소중한 습관으로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치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나름의 기도 습관을 정하여, 즉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은 몸에 잘 밴 습관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중요한 습관 하나를 여러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마음의 경향이 있어요. 제가 네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대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에게 성급한 마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급함이 멈추어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훈련되지 않아요. 기도로 훈련된 분들은 이 귀한 멈추어 설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오랜 습관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게 너무도 두려운 마음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어려운 때, 어려운 현장에 파병을 가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 남궁자 제철 장로님 비롯해서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경험담을 들으면 정말 전투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요, 너무 위험했더라는 것을 제가 그 증언으로 듣게 됩니다. 저도 나름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군 우리 기지 안에 포가 몇 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생명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움부터 찾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평소에 기도가 습관처럼 훈련되어 있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습관으로, 아름다운 습관으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분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조금 있으면, 누군가와 조금만 불편하면 화부터 내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해 떨어지기 전에는 그 분노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노가 밤새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habit인데 그 어원이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비롯한 이런 마음의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에 아예 눌러 살려고 합니다. 거주한다라는 뜻이 바로 습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내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모든 마음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습관이 날마다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오랜 경향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십계명을 요약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십계명의 제10계명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은요,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탁월하게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이걸 연결해서 10계명 자체를 요약하여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탐심을 계속 놔두면 그건 곧장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탐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처럼 영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 네 가지 마음, 첫 번째는 성급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분내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하는 마음, 탐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의 경향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제어될 수 있고 좋은 마음의 상태로, 좋은 마음의 습관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훈련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면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애장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주머니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 군번줄입니다. 목양실에 여전히 제 시선이 가는 가까운 곳에 군번줄을 제가 두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군복을 입을 때면 제 손이, 제 몸이 먼저 늘 자동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저 군번줄을 이렇게 제 목에 거는 동작이 그냥 자동이었어요. 이 군번줄을 목에 걸 때마다 항상 저는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군장병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역자이구나. 저의 본분, 저의 사명의 의미를 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목 20년 기간 동안 그저 눈만 뜨면 손이 가는 게 이 군번줄이었다. 이거부터 목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야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마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습관이어야 합니다. 영성이 습관이고 습관이 영성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